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의 날을 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올해 교회를 나와도 주의 날이 무슨 뜻인가 잘 모르면 곤란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대언서에 보면은 주의 날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The day of the Lord. 그래서 이 주의 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주의 날이 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에 주의 날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네, 주의 날은 참 두려운 날이고 야곱의 고난의 때고 또 암흑의 날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주님 재림의 날이 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날이고 주님과 더불어 있게 되는 날이고, 그래서 이 주의 날이라는 그 의미가 우선에 그 아모스서 5장 16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거리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고 그들이 모든 큰 길에서 이르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며 농불들을 불러 애곡하게 하고 애도하는데 능한 자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리라. 또 모든 포도원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날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하다가 보험을 만나거나 혹은 집으로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어둠의 날이고 통곡의 날이고 슬픈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요, 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에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주의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재앙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8절.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그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로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높은 망대들 향해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를 내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걷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또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쏟아지며 그들의 살은 거름같이 쏟아지리로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이 주의 날은 주의 강림의 날이요, 주의 재림의 날이요, 성도가 휴거하는 날이요, 또 불신자들은 이 땅을 환난의 날이 될 것이고, 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년 대환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누누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날이고, 모든 대언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귀한 주의 날을, 이 중요한 주의 날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성도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주의 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절대로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날이에요. 교회는 휴거의 날이고, 주의 날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슬프도다. 그날이 차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고난의 때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지난 수요일날 배웠던 다니엘의 70일에 마지막 70째 주 7년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때, 우리 성도들은 공중에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고 공중에서 주와 함께 혼인만찬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려 이스라엘이 비로소 주의 날에 이 7년 대환란 동안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 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왔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란과 같으니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 일들이 이제 주의 날, 그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주의 날은요,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의 날은 여러 날 오래 지속돼요. 정확히 말해서 주의 날은 그 대환란의 7년과 천년왕국 다 합쳐서 숫자적으로 굳이 말한다면 1007년의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 주의 날 중에 7년 대환란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휴거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것이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로 들림을 받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돼요. 그것이 이제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만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3주 동안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모든 문제, 우리 성화에 대한 문제, 재림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모든 기독교의 그 성경의 진리들을 다 가르쳤어요. 3주 동안에. 그러니 요즘 교회가 사실 이제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이 재림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든가, 이제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가 강조를 하지만은 이 재림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잘 말을 안 해요. 설교도 안 하고 피칭도 안 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단 3주간의 복음 전파를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했어요. 3주 동안 이 재림에 대한 종말론에까지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5년, 10년 다녀도 종말론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보통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또 요한 1서를 공부해야 된다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급선문이에요. 급선문. 주의 재림을, 주의 날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그냥 생활하는 거는 천지차이거든요. 깨어서 기도하느냐.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거, 주의 날에 대한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면요, 우리들의 삶이 영적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와 그 시기, 그때와 그 시기는 뭐냐면 the times and the seasons, 복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늘과 땅에 또 천년 왕국까지 있어지는 그것이 주의 날이에요. 보통 이제 주의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데, 뭐 주일도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성경으로 사도 요한이 뭐 주일날 말쓸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주의 날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그 주의 날에 대해서는 벌써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이 휴거에 대한 부분은요, 예수님이 나사로 그때 얘기했을 때, 나사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약간 예수님이 언급을 했어요. 그 어떤 언급을 했냐면요,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휴거된다, 이 말이에요. 에녹처럼. 에녹이 휴거 성도의 예표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부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변화된 몸으로, 결코 죽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휴거에 대한 부분은요, 계시가 점진적으로 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시대 데살로니아,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상황은 예수 믿는 거 그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주가, 주님이 거기서는 시저가 주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으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숨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족, 믿지 않는 가족과 결별이 일어나요.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요. 직업도 없지요. 그러니까 숨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걸렸다라는 목숨을 각오해야 돼요.
순교의 각오를 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여기 이런 시대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올 줄 알고 오실 줄 알고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오실 텐데 뭐 직장은 잡아서 뭐해, 예수님 오실 텐데 뭐 하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와 시기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거든. 그 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때와 시기에 대한 그런 징조는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매달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옷 입고 뭐 산에 올라가서,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많이 봤지만은 거짓이잖아요.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할 테니까 흰옷 갈아입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자, 이런 얘기 다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그건 분명히 거짓이어만 돼요. 왜냐? 예수님이 날짜는 얘기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답변을 편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휴거가 여기에 처음으로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근데 현대 크리스천들은 안 가르쳐 주니까 휴거가 없다는 거예요. 휴거가 그냥 예수님 재림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 공중강림이었고 예수님 지상강림에 바로 왔다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성경이 절대로 맞지가 않아요. 구약에 말씀하신 거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맞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각양각색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지, 공중에서 들림을 받는 거예요. 채아 올라간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강한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채아서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이게 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니까 이 땅에 있는 몸이 다 올라가야 되죠.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이 성경 구절을 성경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네. 여기 진노는 대화론이거든요. 우리 믿는 자는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해졌어요. 데살로니가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린지 보여주시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환난을 통과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세요.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저 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주께서 자신의 일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이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변화된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올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광채가 그 적그리스도를 비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소멸돼 버려요. 소멸.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위대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요.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는 순간 적그리스도와 그의 그 이역의 그 군사들이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어떻게 알아요? 완전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말하면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할까? 누가 이 말하면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대. 속아버리잖아요. 분명히 저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제시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통과하고 교회는 환난 통과 안 한다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도피시켜준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야 위로가 되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아니라.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니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누구에게 도둑같이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여기 보면은 3절에서 보면은 그 너희와 우리와 그것은 불신자들이에요. 신자들. 그들은 불신자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에 고통이 많은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초림 때 이 땅에 오실 때 비밀리에 오셨어요. 목자들에게. 가실 때는 공개적으로 하셨죠. 내가 본 모습 이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도요 공중 강림할 때는 비밀리에 오셔요. 그래서 자기가 택한 자들 자기 백성들을 그대로 교회를 공중에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 강림할 때는 본 그대로 공개적으로 오세요. 모든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이 계획, 재림의 파노라마, 하나님의 경륜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하신 기한이 있고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렇지.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듯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요.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각 장에 걸쳐서 나와요. 성경 몇 가지 책 빼놓고는 모든 장에 걸쳐서 다 나와요. 재림이 그렇게 많이 예언이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은 더딘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우리 보고 복음 더 많이 전하라고. 그래서 3장 4절에 있는데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잡는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 시작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지속되느니라. 이 말세가 되면은 그렇게 조롱하고 언제 오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셔요. 때가 되면. 마태복 24장에도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했어요. 불신자들에게. 그러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가르쳐준 만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잠자고 뭐 흰옷 입고 그럴 필요 없다 이게. 잠도 자도 돼요. 육신의 잠 자도 됩니다. 잠자지 않고 여기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돼요.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때를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언제 이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인데도 항상 와가지고 일치단결, 사랑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면서 안전하다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세계의 모든 역사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치닫고 있거든요. 모든 징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곤란해요. 신자들이.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걸. 그래서 아이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만 거지. 멀쩡하다가 여자들 애기 낳으려면 얼마나 갑작스럽게 통증이 오면서 해산의 고통이 임합니까? 나는 잘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거 봤지만은 나는 안 해서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밤을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당연히 피하지 못하지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교회를 다녀도 이런 걸 모르면 도둑같이 덮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고 그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주님 내일 오신다 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듯이 내일 주님 오신다 해도 현실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착실히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려고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죄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기준에서 죄를 인식하면요, 이까짓 건 좀 죄 지으면 됐지. 그리고 슬금슬금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죄를 인식하시고 성경에 죄가 뭐라는 것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회개할 거 있으면 정확하게 회개하고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있어야, 심판대 앞에 선 마음으로 있어야 주님 앞 반갑게 맞이하게 되죠. 슬금슬금 죄 짓고 신자들 그러면 부끄럽단 말이에요. 구원을 시켜주겠죠. 우리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러나 상급이 없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고 낮과 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낮의 자녀예요. 불신자들은 밤의 자녀예요. 마귀가 밤에 활동하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해요?
저녁이 시작이에요. 어둠부터. 그리고 다음에 낮이잖아요. 이 대조해서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냐? 빛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그러니까 빛의 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 상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더 교묘하게 이 죄를 지으니까 오늘날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조롱을 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하고 오히려 세상의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세상의 윤리 기준은 교회의 윤리 기준이 세상의 윤리 기준을 따라가지 못해요.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도자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어요.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지탄을 받고 있어요. 정확하게 사탄이 요구하는 바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상황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고 순종하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주님 앞에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깨어 정신을 차리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랬잖아요. 깨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육신의 잠은 자도 됩니다. 영적인 잠 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흉갑이라는 건 가슴에 이렇게 차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구원의 소망. 이게 내가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예수님 믿고 착한 일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갖는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그래서 9절에 왜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냐? 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확실한 약속에 의해서 우리 이렇게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여러분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주님 안에 있어서 다 들림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들림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따가 들림받아서 예수님 앞에 상도 없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서 어른들도 좀 전도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은 성경 공부하지 말고 배웠으면 가서 전해야지. 머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배웠으면 전해야 돼요. 배웠으면 기도하고 가서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거 안 하면 소화불량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육신에 이상이 오는 것처럼 운동 안 하면 이상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공부 대신 밥 먹고 바로 나가서 마트에 가서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전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전도 못한 스트레스 그대로 풀어버려요. 여기 가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했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가지고 기도 못한 거 같이 그날 함께 우리 형제들을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독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그 공동체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제가 생각하면은 또 봄과 가을에 여러분 좀 바쁘고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들었다. 그래서 뭐 내가 좀 신방이라도 하면은 부담될까봐 그대로 있어 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겠더라고. 내가 한 달에 봄과 가을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방 팀하고 같이. 그래야 목사와 성도 간의 교제도 돈독해지고 우리 서로 격려받고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필요를 위해서 같이 복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형편이 없는 분들은 그 옆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 온다 그래가지고 누가 계시 받고 환상 받아가지고 그날 준비하라는 그때 절대로 안 와요. 그거는 왜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질 않거든. 92년 10월 28일 날 12시 온다 그래서 옆에 교회들이 나가가지고 막 흰옷 입고 가서 저거 절대로 안 온다 이 얘기했어요. 안 와요. 안 와. 근데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아요. 언제 오실지. 근데 임박해요. 곧 오실 수 있어요. 곧.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임박한 주님의 공중 강림.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잠자고 있든지 깨어있든지 졸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피곤해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저쪽에서 졸고 있어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 있어서 뭔가 좀 주님 앞에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상이 제일 커요. 순교의 상은 더 크겠지만은 그 상이 제일 커요. 제가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화려한 말과 유시간치 하면서 설교하는 거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중요한 거 피해요. 이렇게 무식한 거, 무직스럽게 여러분들한테 한 말 또 하고 반복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하는 거 좋겠어요. 저는 있는 거 그대로 중요한 거 그대로 전했어요. 재림신앙 같지 않냐면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교인들 잠재우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여기 냄비에다가 물을 끓여요. 물을. 개구리가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탁탁 튀어나가요. 근데
미지근한 물부터 서서히 갖다 놓고 있으면 안 튀어나와요. 아, 이거 좋구나. 이러다가 다 멸망받거든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데리고 있다가 지옥 보내는 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강하게 설교할 때 아하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당황하게 돼요.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다 주의 일입니다.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자녀 키우고 이거에 다 크게 보면 주의 일이에요. 이거를 주의 일로 생각을 안 하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소홀히 하잖아요. 애들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애들 돌보지도 않고 교회만 와가지고 봉사한답시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우리 믿음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한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주님이 상 주십니다. 부족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일치된 마음으로 깨어서 이 성경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 주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